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다시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키고 그 이후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일컫는 별명 같은 이름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우 선데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하이, 로우 할 때, 높다, 낮다 할 때 로우, 낮은 선데이, 낮은 주일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부활의 큰 기쁨, 감격 속에 보냈다가 그 부활 주일에 비하면 다소 차분하게 가라앉은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표현, 로우 선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백의 주일, 백의라는 말은 흰 옷이란 뜻인데요. 다른 말로 좀 풀어서 말하면 흰 옷을 벗는 주일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나?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 전야 성야에 세례를 받는데 그때 늘 흰 옷을 입고 한 주를 지내다가 이제는 그 흰 옷을 벗어도 되는 주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좀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왠지 이런 이름들은, 이런 별칭들은 부활절의 큰 기쁨, 감격, 들썩임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 조용해진 주일의 느낌을 갖게 합니다. 꼭 이런 것 같습니다. 큰 잔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잔치가 다 끝나고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화려하고 시끌벅적했던 것이 다 지나가 버린, 그러고 났는데 뒤늦게 오신 손님들이 아이고 잔치 다 끝났네, 다 늦었네, 즐거운 거 다 놓쳐버렸네, 사람들도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냥 갔네, 그런 말이 막 들릴 것 같은 느낌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이런 이름들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절은 지났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실감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하며 감동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도 하는데, 그리고는 다시 한 주간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으로 돌아가고 회사 일터로 돌아가고 일상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갈등에 부딪히기도 하고 늘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만 한 경제적 부담감이 여전히 있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피곤함과 고단함에 시달리기도 하는 등 그런 반복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분명 부활절에 기뻤는데 다시 한 주간 지난 오늘은 예전과 같은 제자리로 돌아와 있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부활주일 예배도 드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네. 부활의 기쁨 찾아볼 수가 없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현실과 크게 상관없는 모습처럼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가 그런 형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도마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다고 감격했는데 도마에게는 감격이 있을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도마에게는 아무런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도마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그때 예수님을 못 만났던 걸까? 왜 나는 그때 하필 자리에 없었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감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마치 별명처럼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많이 부르죠. 그런데 사실 도마는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그런 인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자 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거기 가시면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칠 텐데 예수님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만류할 때에 놀랍게도 그 제자들 중에 도마는 좋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굉장히 용감하게, 무무할 만큼 용감하게 외쳤던 이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그 혼란스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용감하게 외쳤던 도마가 이 장면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확신이 없다고, 혼란스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랬던 도마가 오늘 본문을 보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모하리라 만큼 용감했었던 도마였는데 때로는 확신이 없는 혼란 가운데 어려워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급기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큰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도마처럼 외치며 용감하게 외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는 혼란이 옵니다. 이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확신이 없는데, 불안한데.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막 흔들리기조차 합니다. 정말 주님 살아계신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주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모습까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늘 되풀이 반복하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만남의 자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놓쳐버린 그 안타까움 속에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장, 우리 교회 목장과 같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제가 가능하면 또 같이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해서 또 목장 신방하면서 모여있는 목원들께,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 제목이 뭔가요? 하면서 서로의 근황과 기도 제목을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다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은 너무나 큰 감사의 일들을 간증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고,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잠깐 듣는 간증인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는요, 이 담임 목사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그 순간 다른 분들의 표정과 눈빛을 관찰합니다. 직업병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서도, 은혜에 함께 기뻐하면서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신가, 그분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종종 간혹 이런 표정이 읽힐 때가 있습니다. 저분 너무 좋으시겠다, 부럽다, 왜 나에게는 저분 같은 경험이 없는 거지? 왜 나에게는 저분 같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지? 왜 나에게는 저분 같은 체험이 없는 거지? 왜 나에게는 저분 같은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거지?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부러워하면서도 왠지 스스로 자책하는 것 같은 표정이 읽힐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박수치며 찬양할 때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무덤덤할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며 감동하며 예배할 때 나는 왜 그저 의무감에 여기에 와 앉아만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왜 나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걸까? 혹시 답답해하며 왜 나만 이런 걸까? 자책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도마 같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던 도마, 예수님 부활하심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없었던 도마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 믿음 없는 놈, 날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도 그렇게 믿음이 없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 보니까 믿음 없어서 앞으로 너는 사도로 못 써먹겠다 하면서 자격 없다고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만나지 못한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다시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있는 곳으로, 도마의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주님을 만난 도마는 마침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나. 아멘. 아멘. 내 주님이시군요. 이 이후로, 이 만남 이후로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 남부 지역까지 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한 사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교도들의 박해 속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로 교회의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도마처럼 참 중요한 은혜의 찬스를 놓칠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남들 은혜 다 받을 때 나는 못 받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의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도마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는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안한 내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가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화로하는 시끄러운 거리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간 곳은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였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단락인 19절부터 23절을 볼 때 도마가 없었던 때, 도마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26절 말씀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여드레가 지났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나서 만 일주일이 딱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문들을 닫아두고 있었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은 그들이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감격에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기뻐 외칠 만도 한데 그렇게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다시 문을 닫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들을 잡으러 오진 않을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그 실패, 그 죄책감, 그 실패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바로 그 자리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닫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닫힌 문, 아무리 문이 닫혀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두려움도 예수님의 오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책감, 그들의 실패, 그 모든 것들이 굳게 닫힌 문처럼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의 찾아오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우리 찾아오실까요? 언제, 어떤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내가 용감하게 확신 있게 믿음 생활 잘할 때만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모든 것을 잘하고 있을 때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흔들림도 없고 의심도 없고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그 두려움의 문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내 믿음이 흔들릴 지경일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내 안에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정말 이래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원망의 말이, 불신의 말이, 의심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렇게 괴롭고 외롭고 확신 없고 불안할 때 주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 나의 불안함, 나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닫힌 문처럼 굳게 내 앞에 서 있어도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주님이 날 찾아오심을 막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평강이요, 불안을 잠재우는 평강이요, 깨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평화, 그거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너는 평안할 수 있을 거야. 평화가 찾아올 거야. 너의 가정에 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평안하게 될 거야. 너에게 지금 막혀있는 이 일이 잘 풀리면 너의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누리게 하시는 평강이 예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잘 열린 문처럼 이 모든 인생의 일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서 찾아오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마치 꽉 막힌 문처럼 일이 안 풀리고 모두 하는 것마다 그 일이 턱턱 막히고 실패해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지난주 중에 부활절 지나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레바논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바논 중동 상황 아시죠?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헤즈볼라도 하여튼간 중동이 얼마나 시끄럽고 위험하고 복잡한지 전쟁이 지금 한참입니다. 지금 휴전협정 얘기가 나오는데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 전쟁의 한복판에 계신 선교사님께로부터 지난주에 받은 소식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부활절 전밤, 그러니까 부활절 성야에 그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자매들의 공동체가 밤에 예배드렸던 모습입니다. 이 얼굴이 많이 길게 공개가 되면 안 돼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소녀들이 드린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또 그 외에도 여러 사진들이 있었는데 보내주시면 저한테 이렇게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1시 반인데 드론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상황을 뛰어넘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의 마음들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찬양과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성토요일 예배는 어느 때보다 더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고난의 때라서 그런지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더욱더 간절했나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한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전쟁 중에도 누리는 평화입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폭격의 공포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평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을 내게 베푸시는 예수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이죠. 도마의 이런 태도, 이런 말을 우리는 보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야, 도마 고집 세네.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믿을 만도 하지. 고집 세네. 도마 역시 듣던 대로 의심이 많구먼. 아니면 요즘 아이들 MBTI 좋아하는데 도마는 T도 보통 T가 아니라 대문자 T다. 이걸 봐야지 믿고. 그런데 사실 어쩌면 도마의 이 말은 단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오셨을까? 왜 다른 제자들은 만나주시면서 나는 안 만나주셨을까? 왜 나만 그 기쁨의 무리에서 빠지게 하셨을까? 그 마음에 상함이 있으니 그의 반응은 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는 냉랭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런 게 없는지, 나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나는 왜 잘 느껴지지 않는지, 나는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도마처럼 주님에 대한 실망, 주님에 대한 상처로부터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나 보지 않으면 이제 못 믿겠습니다. 나 이제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는 도마인데도 예수님은 그 도마를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너 안 되겠다, 너희 믿음 없는 놈,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 도마를 위하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봐봐, 나 부활한 거 맞다니까, 봐봐 나 못 믿어? 너 진짜 믿음 없구나. 예수님께서 도마를 좀 꾸짖으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도마야 그래 봐봐 한번 만져봐.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만져봐.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마가 요구했던 그대로, 도마가 필요했던 방식대로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을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찾아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들은 처음이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제깍제깍 들어주신다고. 그런데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오히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 제깍제깍 응답하시는 건 그럴만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견디는 믿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믿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외치는 믿음, 그 승리하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니, 그래서 주님 닮은 믿음 갖게 하시려니 그것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 연약함 아신답니다. 내가 왜 흔들리는지, 왜 의심이 생기는지, 왜 불안한지 아신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상태에 맞게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체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확신 없음 때문에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나의 믿음 없음, 확신 없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이시고, 주님 저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제 신앙 아시죠? 저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을 주님이 주실 때에 내가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지 주님 아시니,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는 내게 복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도마의 연약함을 그렇게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의심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요구한 대로 손과 옆구리를 다 내어 보여주셨어요. 마침내 도마가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28절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다가 정말 손가락을 넣어봤는지,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봤는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뛰어넘어 이 도마의 믿음의 고백을 말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만졌는지 봤는지 그거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도마가 더 이상은
난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저 머물러 계시지 하시고 도마와 제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그 연약함을 받아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두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 깊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지금 도마를 초대하고 계시지요. 그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이 뭡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를 감각하게 되었을 때만 믿는, 어떤 감각적인 증거가 있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을 신뢰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체를 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내 안에 체험되고 깨달아지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생각해보면 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를 육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진 적도 없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십니까?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그 가르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증언, 생명 걸고 피 흘려 순교하면서 전한 그 복음의 증언,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신 그 믿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도 발휘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면 믿을 텐데, 증거가 있으면 믿을 텐데, 나도 체험이 있으면 믿을 텐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고 믿을 수 있겠지만 놀라운 사실, 기적을 보고도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등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요한은 이 말씀 구절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성경을 남긴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체험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죠, 우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랐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믿음, 보지 못하나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우리도 놓치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보지 않고도 믿는 더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